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기 11장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다. 하초로 임금 야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그리고 북부 산악지방 킨네렛 남쪽 아리바 평원지대 서쪽의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 산악지방의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수족, 미츠파 땅 헤로문산 밑에 휘즈격에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저희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병사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고 군마와 병거도 아주 많았다. 이 임금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로 가서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시체로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쳐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이고 큰 시돈과 미스르폿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츠파 골짜기까지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모두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곧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초르가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완전 봉우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초르는 불에 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임금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로 쳐 죽여 완전 봉우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린 하초르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없어버렸다. 이렇게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끝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악지방, 온 네겝 땅, 온 고센 땅, 평원지대, 아라바, 이스라엘 산악지방과 그 평원지대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까지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의 주임인 히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룬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정복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정을 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에 맞아 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지방 헤브론, 드브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사막지방에서 아낙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우물로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자와 갓, 아스도데만 남아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여호수아기 12장.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쪽에서 정복한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해뜨는 쪽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과 동쪽의 온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임금들을 쳐 죽여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호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의 경교인 압복강까지 기라스 절반을 다스렸다. 그는 또 동쪽으로 킨네렛 바다까지 이르는 아라바와 다시 동쪽의 벳 여시모 쪽으로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피스가 기슭과 북은 지역까지 다스렸다. 라파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바산 임금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았다. 그는 헤르몬산 살카 그 수르족과 마하카도그 경계까지 이르는 온 바산 헤스본 임금 시온의 경계까지 이르는 기라스의 절반을 다스렸다. 이들을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한 임금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에서 세이르 쪽으로 솟은 활락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임금들을 쳐 죽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가 지파별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소유주로 나누어 줬는데 산악지방, 평원지대, 아리바, 비탈지대, 광야, 네겝으로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이즈족, 여부수족의 땅이다. 그 임금들은 에리코 임금 하나, 베텔 근처의 아이 임금 하나, 예루살렘 임금 하나, 헤브론 임금 하나, 아르못 임금 하나, 라키스 임금 하나, 에글론 임금 하나, 게저르 임금 하나, 드비르 임금 하나, 게데르 임금 하나, 호르마 임금 하나, 아랏 임금 하나, 리브나 임금 하나, 아툴람 임금 하나, 마케다 임금 하나, 베텔 임금 하나, 타푸아 임금 하나, 헤페르 임금 하나, 아펙 임금 하나, 샤론 임금 하나, 마톤 임금 하나, 하초르 임금 하나, 시므온 부론 임금 하나, 악삽 임금 하나, 타낙 임금 하나, 무기또 임금 하나, 케데스 임금 하나, 카르메르 요크느암 임금 하나, 도르고지대의 도르 임금 하나, 길갈의 고임 임금 하나, 타르차 임금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들은 모두 31명이다. 여호수아기 13장. 점령하지 못한 지역.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온 지역, 그루스족의 온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오르에서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까지 가나안족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 땅에는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 제후,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5제후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와인들의 땅,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서 아페까지, 곧 아메르족의 경계까지, 또 그발족의 땅,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가디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해뜨는 쪽의 온 레바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폿 마임까지 이르는 산악 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리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티본까지 이르는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기랏 그스로족과 마하가족의 영토, 헤르몬산 전체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전체, 그리고 나파인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스루족과 마이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스루와 마이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레위 지파에게만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의 영토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의 지파에서 씨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르에리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곁의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 그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봇, 바알, 벳, 바알무온, 야하츠, 크데몬, 메파앗, 키르야타임, 시브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체렛 사하르, 벳 푸오르, 피스가 기슭, 벳 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임금 시온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그 시온을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봉신으로 있던 미디안족의 제후 에이레켐, 추르후르 레바를 쳐 죽였다. 이들은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제후였다. 그때 죽은 자들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도 들어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들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씨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요르단 동쪽 므낫세 지파의 영토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씨족에 따라 므낫세 자손들의 반쪽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아이르의 부락들 에순게 성읍이다. 기랏 절반 바산에 있던 옥의 왕도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미카르의 자손들, 곧 미카르 자손들의 절반이 씨족에 따라 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에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기 14장 요르단 서쪽 지역을 나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받은 땅, 곧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하다. 이 상속 재산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준 것이다.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재산을 주었고 레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지파가 있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기를 목처지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목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누었다. 칼렙의 목 유다의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르신 말씀을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주 저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내가 주 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는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45해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에든 드나드는 데에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아낙인들이 저곳에서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클 뿐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상속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여호수아기 15장 유다 지파의 영토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 남쪽 맨 끝에 있는 친광야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계속 남쪽으로 아크라빔, 오르막으로 뻗어나가 친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헤츠론을 지나 아따르로 올라가다가 카르카 쪽으로 돌고 거기에서 다시 아츠몬을 지나 이집트 마르네로 나가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이다. 동쪽 경계는 소금바다인데 요르단이 끝나는 데까지 이른다. 북쪽 경계는 요르단이 끝나는 소금바다 북쪽 끝에서 시작한다. 그 경계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다시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또 그 경계는 아코르 골짜기에서 드브르로 올라간 다음에 북쪽으로 돌아 그 마르네 남쪽에 있는 아둠밈 오르막 맞은 쪽에 길갈로 향한다. 그러고 나서 엔세메스 물 쪽을 지나 그 끝이 엔 노겔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벤 흰놈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흰놈 골짜기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다시 산 꼭대기에서 넵토와 셈으로 구부러져 에프로산 성읍들 쪽으로 나간 다음 바알라 곧 키르얏 여아림 쪽으로 구부러진다.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이르 산으로 가서 여아림산 곧
크살론의 북쪽 비탈을 지난 다음 벳세메스로 내려가 팀나를 지난다. 그 경계는 또 에크론 북쪽 비탈로 나가서 시카란 쪽으로 구부러져 바알라산을 지난 다음 야브니엘로 나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바로 시족별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의 사방 경계이다. 칼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분부대로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몫을 받았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키르얏 아르바이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칼렙은 아낙의 세 자손 세사이와 아하이만과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아낙의 후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렙은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의 옛 이름은 키르얏 세페르이다. 그때 칼렙이 말하였다. 키르얏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네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은 아우크나주의 아들 오트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트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이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받은 상속 재산이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 에돔 경계 가까이 네겝 지방에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가장자리의 성읍들은 캅치엘, 에데르, 야구르, 키나, 디모와, 아드아다, 케데츠, 하초루, 이트난, 지프, 텔렙, 부알롯, 하초루, 하나타, 크리오, 테츠론, 곧 하초르, 아함, 스마, 몰라다, 하차르, 갓다, 헤스몬, 벳펠렘, 하차르 수알, 부에르세바, 비지요트야, 바알라, 이임, 에쳔, 에톨랏, 크실, 호르마, 치틀락, 마드만나, 산산나, 르바옅, 실힘, 아인, 림몬 이렇게 모두 29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츠난, 하다사, 믹달가드, 딜란, 미츠페, 욕투엘, 라키스, 보츠캇, 에글론, 카본, 라흐마스, 키틀리스, 그데롯, 벳, 다공, 나아마, 마케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리브나, 에테르, 아산, 입타, 아스나, 느칩, 크일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에크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가까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스돗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이집트 마른네와 큰 바다 그리고 그 연안까지 퍼져 있는 가자와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이다. 산악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사미르, 야트르, 소코, 단나, 키르얏 산나, 곧 드비르, 아납, 에스트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라부, 두마, 에스안, 야눔, 벳, 타프와 아페카, 훔타, 키르얏, 아르바, 곧 헤츠론, 치오르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마원, 카르멜, 지프, 유타, 이즈르엘, 욕드암, 자노와 카인, 기우와 팀나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할훌, 벳추르, 구도르, 마이랏, 벳, 아노, 엘드콘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여아림, 라빠 이렇게 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은 벳, 아라바, 미딘, 스카카,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은 유다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수족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여호수아기 16장 요셉의 두 아들의 영토.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은 에리코의 샘 동쪽에 있는 에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에리코에서 베텔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베텔에서 다시 루즈로 나가 에렉 쪽의 경계를 지나 아타롯에 다다른 다음 서쪽 야플렛 쪽의 경계로 아래 벳호론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에프라임 지파의 영토.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따리에서 이벳 호른까지다. 그 경계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 미크무탓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타낫 실로에 다다르고 그곳을 거쳐 동쪽으로 야노아를 향하여 간다. 야노아에서 다시 아타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에리코에 닿고서 요르단으로 나간 다음 다시 타푸아에서 서쪽으로 카나천까지 가서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 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제르에서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은 오늘날까지 에프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여호수아기 17장 므낫세 지파의 영토. 므낫세가 요셉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지파도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기랏의 아버지인 마키르는 전사였으므로 이미 기랏과 바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도 시족별로 땅이 주어졌다. 곧 아비에제르의 자손들, 헬렉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세켐의 자손들, 헤페르의 자손들, 스미다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시족별로 본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칠로팟은 헤페르의 아들, 헤페르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마키르의 아들,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인데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훌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이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수장들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남자 친족들과 함께 저희들에게도 상속 재산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친족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랏과 바산 땅 외에 10몫이 더 들어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랏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세리에서 출발하여 스켐 맞은 땅에 있는 미크무탓에 다다라 다시 남쪽으로 엔 티푸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다. 티푸아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티푸아 성읍은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어서 그 경계는 카나천으로 내려간다.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서 그 개천 남쪽의 성읍들은 에프라임에 속한다. 므낫세의 경계는 다시 그 개천 북쪽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남쪽은 에프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바다가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세리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카르에 닿는다. 이사카르와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벳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리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낙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도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펫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 땅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들의 영토 확장.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를 딱 한 번 뽑아서 그 한 몫만 우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큰 무리라면 에프라임 산악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즈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숲풀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악지방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야에 사는 모든 가나안족이며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이즈리엘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는 큰 무리일 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다. 산악지방이 너희 소유이니 그 숲풀지대를 개강하여 그 경계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들이 철병거가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녕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기 18장. 나머지 7지파의 영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이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을 7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집합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 시적별로 나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에르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벳야엔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래 벳호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타롯
아따르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호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르얏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와 셈으로 나가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 흰놈 골짜기 맞은편 산 쪽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노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눔민 오르막 앞에 있는 글로르두스로 나가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 호굴라 비탈을 지나 그 끝에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에리코, 벳 호굴라, 예멕, 크치즈, 벳 아라바, 츠마라임 베텔, 아임, 파라, 오프라, 크파르, 암모니, 오프니, 게마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츠페, 크피라, 모차, 레켐, 이르프엘, 타르알라, 첼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와 키르얏, 여부아림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의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여호수아기 19장 시므온 지파의 영토.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족별로 나뉜 시므온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부에르세바, 세바, 몰라다, 하차르수알, 발라, 에쳄, 에툴랏, 푸토르, 호르마, 츠클랏, 벳, 마르카봇, 하차르수사, 벳 르바옷,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인, 림몬, 에테르,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바알랏 부에르와 라맛 네베까지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모든 촌락이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시므온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낸 것이다. 유다 자손들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저의 몫을 나누어 받았다. 즈불룬 지파의 영토. 세 번째로 시족별로 나는 즈불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딥까지 다다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르알라에 이르고 다베셋에 닿은 다음 요크느암 맞은쪽 개천에 닿는다. 또 살이 돼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 키슬롯 타보르 경계에 다다른 다음 다브랏 쪽으로 나가다가 야피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갓 헤페르와 엣 카친을 지나 레아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림몬 쪽으로 나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한나톤으로 가다가 그 끝이 입타엘 고글따기에 이른다. 이렇게 카탓, 나할랄, 시므론, 이드알라, 베들레헴까지 포함하여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즈불룬의 자손들이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사카르 지파의 영토. 네 번째로 이사카르 곧 시족별로 나뉜 이사카르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이즈르엘, 크술롯, 수넴, 하파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키스yon, 에페츠, 레멘, 엔간님, 엔핫다, 벳파체츠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타보루, 사하, 츠마, 벳, 세메스에 닿은 다음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이사카르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야세르 지파의 영토, 5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아세르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헬캇, 할리, 베텐, 악삽, 알람멜렉, 아무앗, 미스알이 있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카르멜과 시오르 리브낫에 닿고 해뜨는 쪽으로 벳 다곤을 돌아서 벳 에멕과 느이엘 북쪽에 있는 즈불론과 입타엘 골짜기에 닿은 다음 왼쪽으로 카불을 향하여 나가 암돈, 르홉, 함몬, 카나를 거쳐 큰 시돈에 다다른다. 그 경계는 다시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 성읍 티로에 다다른 다음 다시 호사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다른다. 이렇게 라할랍 악집, 아코 아펙, 르홉까지 포함하여 2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아세르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납탈리 지파의 영토, 6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납탈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차하나님 참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나미 네펙과 야브느엘을 지나 라쿰까지 다다랐다가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야즈노 타보르를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거기에서 후콕으로 나간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즈불룬에 닿고 서쪽으로는 아세르 또 해뜨는 쪽으로 요르단의 여후다에 닿는다. 그리고 요새 성읍은 칫딤, 체르, 함맛, 라캇, 킨네렛, 아다미, 라마, 하초루, 케네스, 에드레이, 엔 하초루, 이르온, 막달렛, 호렘, 벳 아나, 벳 세메스 이렇게 1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납탈리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단 지파의 영토, 7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단 지파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상속 재산으로 받은 영토 안에는 초르와 에스타올, 이르 세메스, 사할라빈, 아얄롯, 이틀라, 엘론, 팀나, 에크론, 엘트케, 기부톤,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갓 림몬, 메야크론, 라콘, 그리고 야포 맞은쪽 지역이 들어있다. 그러나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렛셈으로 올라가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곳을 칼로 쳐서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렛셈을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단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다. 이렇게 그들은 경계에 따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자기들 가운데에 있는 상속 재산을 주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팀낫 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 이것이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각 가문 우두머리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천막 오기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여호수아기 20장 도피 성읍.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언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언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탈리 산악지방에서는 갈릴레아의 케데스를,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는 스켐을, 유다 산악지방에서는 키르얏 아르바 곧 헤르론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에리코 동쪽의 루벤 지파에서는 고원 광야의 베체리를, 가드 지파에서는 기라세 나봇을, 므낫세 지파에서는 바산의 곤란을 전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해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기 21장 레위인들의 성읍. 그때의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가문 우두머리들에게 다가갔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자기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 먼저 그앗 시족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아론 사제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받았다. 크앗의 나머지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의 시족들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10성읍을 받았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이사카르 지파의 시족들과 아세르 지파의 납탈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 유다 자손 지파와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들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 산악 지방에 있으면서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르얏 야르바와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내주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졸락들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그의 소유로 내주었다. 아론 사제의 자손들에게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리브나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트리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에스트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드비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유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벳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9성읍을 그 두 지파에서 내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원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나통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넣어주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크앗은 아머지 자손들 곧 레이인 크앗 자손의 시족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에서 성읍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스켐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게제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킵차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벳호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또 단 지파에서는 엘트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기프통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알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타낙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두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크앗 자손의 나머지 시족들에게는 모두 그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 돌아갔다. 레이인 시족들 가운데에서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 성읍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부에스트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두 성읍을 내주었다.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키스용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다브락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르묵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옌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스알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압동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헬캇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납탈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갈릴레아의 케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함못도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카르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세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게르손인들이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레이인들 가운데에서 남은 무라리 자손의 시족들에게는 지불론 지파에서 요크느암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카르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라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체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하츠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크데목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메파악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가드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라못 기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제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레이 시족들 가운데에서 남은 브라리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받은 성읍은 모두 12성읍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지 가운데에서 레이인들에게 내준 성읍은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성읍마다 그 주변에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그 성읍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모든 원수 가운데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기 22장. 여호수아가 요르단 건너편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내 말도 잘 들었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성심껏 지켰다.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너의 형제들을 평온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주신 너의 소유지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그들의 형제들을 함께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재상과 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철, 또 이토록 많은 옷을 가지고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자기들의 소유지 기랏 땅으로 돌아갔다. 요르단 강 가에 제단을 쌓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 글릴롯에 다다른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그곳 요르단 강가에 보기에도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선 요르단의 글릴롯 곧 이스라엘 자손들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공동체가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랏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집안마다 수장 한 사람씩 10명의 수장이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 부족의 집안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기랏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의 온 공동체가 이렇게 말하였소.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신하여 오늘 이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다니 어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이요. 푸오르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요. 그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에 재난이 내렸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죄를 씻지 못하게 있지 않소. 그런데 그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섰소. 그대들이 오늘 주님께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노하실 것이요.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주님의 성막이 자리 잡은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거나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 제라의 자손 아칸이 완전 봉오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어디 한 사람뿐이었소.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시족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오. 이스라엘도 알기를 바라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거나 그분을 배신하여 이 일을 하였다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좋소.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올리거나 친교제물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면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소. 우리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요.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사이에 요르단을 경계로 정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하였던 것이요. 그러나 이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경우에는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주님의 제단 모형일 뿐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인일 따름이다 하고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였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성막 앞에 있는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이외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피느하스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시족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다. 그래서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서 구해낸 것이요.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와 수장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작별하고 기랏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기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쳐부수기 위하여 싸우러 올라가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심을 우리 사이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다 하면서 그 제단에 이름을 지었다. 여호수아기 23장. 여호수아의 유언.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주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요르단에서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너희에게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루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굳세어져서 모세의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해온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니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보라, 오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두고 이루신 그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서 이루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을 너희가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기 24장 스켐 집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일의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암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의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에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에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기스족, 히이족, 여부수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는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는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또 직접 가꾸지 않아도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벽규를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은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수아가 죽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그는 자기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 곧 가스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탐낫 세라에 묻혔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고를 스켐에 야곱이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100립을 주고 산밭에 묻었다. 그리고 요셉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 성경을 읽고 나서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